당신은 혹시 한밤중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 이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뒷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생에 속한 인연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사랑의 숙명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내생의 결과를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3000년을 이어온 윤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마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 당신은 어떠한 더 깊은 힘에 이끌려 이곳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난 생에 미처 다하지 못한 집착일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생에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영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이미 어느 고요한 고찰의 성 안에서 환생을 거쳤거나 어느 산과 강이 어우러진 세상의 풍진 속에서 성별을 바꾸어 다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듯 수십 번의 계절과 불꽃놀이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해 설레고 그를 위해 매일 한치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평생의 얽힘이 예정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아픔은 분명히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해질 무렵 갑작스럽게 심장을 꿰뚫 듯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당신이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기억은 어제 일처럼 더욱 선명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심리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 운세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라는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남녀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업력의 정산이자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가품과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은 어쩌면 전생에 빚진 채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집착이라 부르는 그것은 아마도 아래아식 속에 깊이 묻혀있던 씨앗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인연을 기다려 흙을 뚫고 나와 하늘을 가리고 해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보려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잇는 기술이 아니라 정이라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고통의 바다에서 원래 내려놓을 필요조차 없었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1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불가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비구 스님과 한 여인의 12번의 생에 걸친 얽히고 설킨 인연에 관한 이야기, 한 방울의 눈물이 어떻게 윤회의 원인을 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한마디 말씀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진실을 일깨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간에 공개된 적이 없으나 오늘 당신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인연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면, 부디 댓글란에 원컨대 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기를 비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염원이 당신이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낙막곡을 제257굴의 벽화 깊은 곳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념병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장엄함도 없고 보살님이 눈을 내리깔고 중생을 굽어 살피는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백골이 된 손목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이 휘감겨 나와 황량한 모래사막을 건너고 강을 넘어 마침내 한 승려의 가슴에 묶여있는 모습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 8글자가 적혀 있는데 정이 무겁지 않으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의 문구입니다. 이 8글자는 불교가 정의 본질에 대해 내린 궁극적인 진단이며 인과야말로 이 병증의 뿌리이자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불교의 교리에서 인과,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숙명론이 아니라 정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호수 한가운데 던져진 돌멩이와 같아서 파문이 퍼져나가면 결국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겪는 일은 과거에 지은 바요.
당신이 내일 마주할 일은 오늘 심는 바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성세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같습니다. 대승의 경전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과보는 업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든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력 중에서 정으로 인한 업, 즉 정업이 가장 깊고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집착이며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식종의 경전인 성유식론에서는 달해야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영혼의 창고와 같아서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쌓아온 모든 선과 악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전생의 모습을 잊었고 그 거대한 화염 속에서 맺었던 맹세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연이 무르익으면 그 애증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워 금생에 한 번의 눈길만으로 만년을 그리워하는 설렘이 되거나 뼈를 깎는 듯한 이별의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미 인연이 되어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서로 얽혀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연애와 사랑이라는 것 보기에 아름다운 감정조차도 윤회의 척도에서는 영혼을 구속하는 사슬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는 미완성의 각본이며 당신이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이고 다 하지 못한 말이며 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화경 화성유품에 언급된 내용인데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해탈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정이라는 글자에 심장이 꿰뚫려 사랑과 미움 속에서 맴돌고 집착 속에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에 의한 묶임은 인과 법칙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가난이나 병통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고난보다 뼛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 있을 때 고통스럽게 하고 꿈속에서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빚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정을 깨닫지 못하면 업이 되고 정을 깨달으면 도가 된다고 지적하셨을 뿐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그 정 뒤에 숨겨진 인과 사슬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당신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전생의 채권자이거나 혹은 미완성된 당신 자신임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한 비구 스님과 한 여인이 12번의 생을 거치며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운명처럼 이끌렸고 헤어질 때마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파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친히 그대가 사랑하는 자는 금생의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빚이며 그대가 아파하는 것은 그가 그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에게 갚는 것이다라고 일깨워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변방의 달 그림자 암자, 즉 월영암이라는 이름의 반쯤 모래에 파묻힌 황폐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지어졌는지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절 안에서 종소리가 저절로 울리고 무너진 담장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메아리 친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실존되어 사라진 월영암의 장권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떠돌던 한 비구 스님이 구술하고 훗날 현우경의 주석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왕사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명각이라는 법명을 가진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명성이 높았으나 17살이 되던 해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하고 결연히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수행에 정진하여 계율을 지키기를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듯 하였고 3년 만에 초과를 증득하여 대중들로부터 미래의 법장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선정에 들어 폐관 수행을 하려던 찰나 한 여인이 정사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연지곤지도 바르지 않았으며 오직 소박한 흰 치마를 입고 시들락 말락하는 연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지도 않았고 불법을 묻지도 않았으며 단지 명각 스님이 계십니까? 라고 한마디 물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봄 강물 같았고 깊은 골짜기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명각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으나 마치 천년을 서로 지켜온 듯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고 성안의 악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서부터 꿈속에서 항상 설산 아래에 있는 사원을 보았습니다. 한 승려가 매일 그녀를 위해 경전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꿈속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정사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매일 찾아와 절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지도 않은 채 문밖 돌계단에 조용히 앉아 명각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명각 스님은 경전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스님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선정에 들면 항상 한 여인이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하며 불길 속에서 당신은 저와 약속했었습니다 라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스승인 절조 존자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선정에 들어 관찰하니 놀랍게도 명각과 연하는 12번의 생 동안 얽혀 있었으며 매 생마다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그들은 상주시대의 온우이였습니다. 그는 귀족 제사장이었고 그녀는 서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남몰래 연모했으나 예법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내 우울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죽간에 적기를 내세에는 님과 부부가 되어 천신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루만이라도 함께 잠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 그는 변방의 장군으로 그녀는 적국의 공주로 환생했습니다. 양국이 교전할 때 그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성문을 열고 투항했으나 그는 그녀를 간첩으로 오해하여 진영 앞에서 직접 베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피가 황사를 물들였고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세 번째 생에서 그는 선비였고 그녀는 그림 속의 선녀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림을 향해 향을 피우며 목숨처럼 사랑했으나 그림 속의 영령은 그의 집착이 너무 깊어 원신이 소진되어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미쳐 지내다 결국 강물에 몸을 던져 자진했습니다. 네 번째 생에서 그는 고승이었고 그녀는 향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번 보기 위해 100리를 걸어왔으나 그가 설법할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비통함에 잠겨 파괴하고 그녀를 위해 7일간 빈소를 지켰고 이로 인해 도심이 흔들렸습니다. 매 생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죽거나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매 생마다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했으나 항상 마지막에는 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낙인처럼 그의 아뢰아식에 새겨졌습니다. 절조 존자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그녀가 매 생마다 죽은 것은 그대가 전생에 갚지 못한 정의 빚 때문이다. 그대가 정을 움직일수록 업력은 깊어지고 그대가 도망치려 할수록 인과는 더욱 조여올 것이다. 명각 스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을 끊어야 한다지만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제 마음은 부서집니다. 존자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그녀를 구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업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그녀는 그 빚을 받기 위해 다시 윤회해야만 한다. 그날 밤 연하가 다시 절 앞에 찾아왔습니다.
명각 스님은 문을 나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시주님, 돌아가십시오. 연하는 비 오듯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당신을 한번 보기 위해 천리를 걸어왔습니다. 명각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은 당신을 다시 한번 죽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몸을 돌려 떠난 뒤 다시는 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7일 후 연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연꽃이 피어나듯 미소 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명각 스님은 그녀가 죽은 지 7일째 되던 날 선정 중에서 그녀가 한 줄기 흰빛으로 변하여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귓가에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여인은 이미 윤회를 벗어났으니 인연의 굴레가 마침내 멈추었도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생의 빚은 갚았지만 아래에 아식 깊이 묻힌 씨앗은 여전히 다음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가 죽은 후 명각 스님은 3년간 폐관하며 세상 일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 한 번의 결별로 윤회의 사슬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라한과를 증득하기 직전의 전날 밤, 선정 중에 거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낯선 왕조, 낯선 성,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한 선비가 눈보라 속에서 무너진 사당 앞에 무릎 꿇고 피를 토하는 여인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숨이 끊어질 듯 약했으나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세에 만약 다시 만난다면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으니 그저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선비는 통곡하며 맹세했습니다. 설령 100번을 윤회하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숨을 거두었고 선비는 그녀를 안은 채 눈 속에 사흘 밤낮을 앉아있다가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 명각 스님은 식은 땀으로 승복을 적시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비는 자신이고 그 여인은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생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그는 즉시 절조 존자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꿈을 설명했습니다. 존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너는 그 한 번의 놓아줌으로 인과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결별할 때 마음속에 여전히 아픔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미련이 있었다. 그 한 생각의 흔들림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된 것이다. 너는 비록 다시 사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과의 수레바퀴는 다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명각 스님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물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존자는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내어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으나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로 인해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너와 그녀의 얽힘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에게 있다. 너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녀를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빚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존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횃불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것이다. 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녀는 단지 업력의 투영이며 기억의 메아리이고 아뢰야식의 옛 꿈이 재현되는 것일 뿐이다. 명각 스님은 깨달은 듯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그 비극을 바꿀 수 있습니까? 존자가 눈을 감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인과는 돌릴 수 있으나 도망칠 수는 없다. 만약 내가 그녀를 볼 때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만났을 때 집착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업력은 반응이 있어야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원인에 따른 결과도 없다. 수개월 후 명각 스님은 명을 받아 사방을 운수행각하며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귀진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한 젊은 여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환이었고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그림 같은 용모를 지녔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명각 스님이 설법할 때마다 항상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녀가 항상 마른 연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하여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명각 스님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이 아니라 뼈속 깊이 스며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의 숨결이 자신의 맥박과 같은 주파수로 뛰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선정에 들었고 눈앞에 12번의 생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은 눈 속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노승과 그 앞에 마른 연꽃을 든 백발의 노파가 합장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오셨습니까? 하고 작게 묻자 노파는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꿈꾸듯 편안히 눈을 감았고 노승은 그녀를 위해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한 뒤 시신을 화장하여 그 뼈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명각 스님은 깨어난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결말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되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서로를 알아보고 평온하게 놓아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음 날 소환이 설법하는 뜰로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 꽃을 아십니까? 명각 스님은 그 마른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꽃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신을 죽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아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기억난 듯했으나 잡을 수 없었고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명각 스님은 그녀가 떠난 뒤 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처음으로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그 눈 내리는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왕사성 밖의 월영암은 폐허가 되어 모래바람이 세상을 덮고 덩굴이 불상을 감았지만 오직 그 오래된 종만이 보름달이 뜨면 여전히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명각 스님의 혼백이 흩어지지 않아서라고 했고 누군가는 연화의 집착이 사라지지 않아서라고 했으나 진실은 어느 늙은 비구 스님의 일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7년 후 설산 기슭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오두막에 홀로 살며 매일 눈을 쓸고 차를 끓이고 경전을 읽을 뿐 제자를 두지도 않고 법어를 전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그저 엷은 미소를 띠며 무명, 이름 없음, 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늙은 비구는 호기심에 3년을 몰래 지켜보았는데 노승은 매달 초일회가 되면 동쪽을 향해 합장하고 입속으로 나직이 한 사람의 이름, 연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고 마치 바람이 낡은 깃발을 스치듯 구름이 허공을 지나듯 했습니다. 어느 날 큰 눈이 내려 산이 막히고 늙은 비구가 문 앞 시들고 병들어 쓰러지자 노승은 그를 방으로 데려와 밤새 간호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 늙은 비구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왜 이곳에 홀로 계시면서 불법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노승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다가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내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12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매 생의 이름과 매 생의 결말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직 4글자, 이 일은 이미 끝났다. 차사이료, 차사이료,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노승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12번의 생을 써서 한 사람을 사랑했다. 앞에 11번의 생 동안 나는 사랑 때문에 아팠고, 아픔 때문에 집착했고, 집착 때문에 업을 지었다. 12번째 생에 이르러 나는 그녀가 이웃집 딸로 환생한 것을 보았다. 나는 매일 그녀가 약을 다리는 냄새를 맡았지만 결코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병으로 죽을 때 나는 천 리 밖에서 설법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빚을 다 갚았음을. 늙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지금도 그녀를 사랑하십니까? 노승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움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나와 그녀는 두 조각의 구름과 같아서 하늘 끝에서 만나 비가 되어 세상에 내렸을 뿐이다. 비가 내린 후 구름은 흩어져 흔적이 없으니 이는 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는 경전을 덮으며 다시금 경전 속의 구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가 아직 너무나 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으로 나가 없다면 어디에서 내려놓음이 오겠으며 본래 집착이 없다면 어디에서 해탈이 오겠는가? 늙은 비구는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연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상천, 형상이 없는 하늘에 들었고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에 내려와 보살도를 닦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곧 열반에 들 것이니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도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늙은 비구는 천지가 무너지고 12생의 장면이 은하수처럼 거꾸로 흘러 마침내 하나의 빛나는 점이 되어 노승의 가슴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빛 속에서는 천년의 억울함 같기도 하고 최후의 홀가분함 같기도 한 가벼운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승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오직 마른 연꽃 한 송이만이 방석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꽃잎은 비록 썩었으나 은은한 맑은 향기를 내뿜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피었었고 이제 편안히 시들어갑니다. 훗날 그 늙은 비구는 이 경험을 기록하여 현우경 부록에 숨겨두고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12생을 찾아 헤맨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진심 때문이었네? 만약 마음을 바꾸어 얻을 수 있다면 어찌 전생의 원인을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1000년 동안 전해져 왔으나 공개적으로 이야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려운 진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나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아집, 나라는 집착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난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 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재회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깨어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완벽한 연인의 형상도 뼈에 사무치는 추억도 모두 당신 아뢰야식의 투영이며 인과 사슬 위에 매듭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며 그 모든 것이 본래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적이 없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평생 알고 지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깊이 사귀어 본 적도 없는데 꿈속에서 그와 껴안고 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뼈가 부서지도록 깊이 사랑했음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말은 항상 이별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운명을 조종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세 가지 은밀한 기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이 세 가지 봉인을 풀어 왜 당신이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왜 당신들의 인연이 좋은 인연, 선연, 이 아니라 맺힌 인연, 결,
정해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제는 협력의 공명이며 이것은 사랑과 무관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의 만남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업상감, 같은 업길이 서로 느낀다, 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함께 지은 업이 비슷한 에너지 주파수를 형성하여 마치 두 대의 라디오가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것과 같습니다. 설령 수만 리의 산과 강이 가로막혀 있다 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의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육아사지론에서는 모든 유정, 중생들은 업력이 견고하여 각기 같은 종류의 반려자를 스스로 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잘생겼거나 다정하거나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 주파수가 당신 아레아식 속의 특정 기억과 완벽하게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 당신에게 전생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 눈빛, 말투, 심지어 침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부서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당신 깊은 곳에 묻힌 업력의 스위치를 건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각본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제는 채권자의 빚 독촉이며 정을 자물쇠로 삼습니다. 당신을 통곡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사실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교의 인과관에서 감정은 가장 은밀한 형태의 채무입니다. 전생에 그를 저버려 흘리게 한 눈물은 금생에 자신의 가슴앓이로 갚아야 합니다. 전생에 그에게 빚진 약속은 금생의 끝없는 그리움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명확히 지적하시기를 은혜와 별리는 모두 빚을 갚는 실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빚을 갚는 방식이 종종 반복적으로 업을 짓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을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집착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다시 내생의 윤회 씨앗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나누어 갚을 수 있는데도 굳이 매일 고리대금을 빌려 이자를 갚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10년 후 빚은 100만 원이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는 깊은 정은 당신 영혼의 고리대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기제는 나의 투영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층위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속의 나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회상할 때 가장 아픈 지점이 무엇인지 주에 깊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까? 진실은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를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그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는 바도 있고 가는 바도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나는 그를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나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그 관계 속에 투영하고 나의 가치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당신은 나가 죽었다고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가장 견고한 사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의 말을 자주 인용하지만 그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바로 내려놓아야 얻는다 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떤 동작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애써 내려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꽉 쥐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수록
그 이름은 마음 밑바닥에서 파도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진정한 해탈은 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 청기를 누설하듯 하신 한마디 말씀은 길체 모든 법은 마음이 나타낸 것이며 식, 의식, 이 변화한 것이다입니다.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억과 업력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첫째,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아레아식의 재생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추억이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학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추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과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회상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레아식 속의 씨앗을 꺼내어 현재의 감정, 고독, 갈망을 섞은 다음 그의 영상을 투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실제의 그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마치 깊은 밤 물속의 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달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눈이 수면의 파동과 협력하여 환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뚫어지게 볼수록 그것은 선명해지지만 손을 뻗어 건지려 하면 부서지고 맙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다. 나는 이것이 공하다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인연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났고 인연으로 인해 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굳이 인연이 닿은 후의 환영을 실제하는 존재로 여기려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과거와 현재의 틈바구니에 살며 현재에 있지도 못하고 해탈하지도 못합니다. 둘째, 정의 본질은 나와 나의 대화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과 그 사람의 얽힘이 사실 당신과 당신 자신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깊이 사랑받던 때의 자신입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를 잃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던 그 느낌을 잃어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불을 쥐고 걷는다면 어찌 손을 대지 않겠느냐? 당신이 생겨나고 멸하는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불덩이를 손에 쥐고서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 성질은 본래 뜨거운 것이라 잡으면 반드시 데이고 인연의 생겨남은 성품이 공한 것이라 잡으면 반드시 괴롭습니다. 정이 맺어지는 진짜 목적은 당신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본래 스스로 족하니 어찌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명각 스님과 연화의 12생 윤회처럼 매 생의 비극은 영혼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깨어나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다. 깨어나라. 너는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셋째, 판을 깨는 핵심은 빚갚음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사랑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혜로서 관조하고 정의 세력에 침몰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행복을 무상한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고독한 나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업력의 사슬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마경에서는 그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가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실은 당신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투영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보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홀로 있음 속에서 평안히 머물며 고요한 마음으로 관조하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는 아침 안개가 거치듯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초월이며 냉막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연극을 공연했던 그 영혼에게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전생의 빚이며 업력의 현현이고 당신 자아의 투영입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 곧 해탈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침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 일어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은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불가의 수행에서 나온 의식 재구성 기술입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빚을 갚는 윤회 모드에서 능동적으로 깨어나는 해탈의 길로 전환해 줄 것입니다. 방법 하나, 매일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관심법으로 업력의 회로를 차단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3가지를 물으십시오. 내가 오늘 그녀를 떠올린 것은 정말로 그립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고독을 마주하기 싫어서인가? 내 기억 속의 그녀는 실제의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상화된 환영인가? 만약 지금 내가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되고 또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것은 자아비판이 아니라 알아차림 훈련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당신은 풍경을 보고 정이 생겨나고 추억이 솟구치며 감정이 요동치는 업력의 회로를 끊어내게 됩니다.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리움이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대체품이거나 현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였음을 말입니다. 7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당신은 놀랍게도 매 순간 생각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이 취약해질 때만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방법 2. 업의 빚을 전환하여 궤도를 수정하고 집착을 원력으로 바꾸십시오. 흰 종이를 한 장 준비하여 적으십시오. 나는 그 사람 이름에 대한 나의 집착을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로 전환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한 가지 하십시오. 방생도 좋고 등불 공양도 좋고 보시도 좋으며 낯선 일을 위해 불을 밝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행한 뒤에 조용히 회상하십시오. 원컨대 이 선한 업으로 나와 그 사람 이 함께 고통의 바다를 떠나 조속히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의식의 힘은 정에 대한 집착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 집착하지 않고 우리 모두 잘되기를 발언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업의 인연을 처리하시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인과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선업으로 악업의 씨앗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모든 성스러운 일은 7분 중 1분만 망자가 얻고 나머지는 산자가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행한다면 비록 1분만 얻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 영혼의 신용 기록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에서 베푸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방법 셋, 무아, 호흡법으로 내면의 완전함을 재건하십시오. 매일 일은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속으로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라고 내까리고 숨을 내쉴 때 나에게는 과거가 없다라고 내까리십시오. 10번 반복한 뒤 다시 내까리십시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이 연습은 나라는 집착, 아집의 뿌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아를 연습할수록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그를 잃었어 라는 생각들의 허구성, 즉 공함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전례 없는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고독은 결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었음을, 알고 보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자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씨앗을 억누를 뿐이라 나중에 더 맹렬하게 폭발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새로운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채권자를 바꾸어 윤회를 계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즉시 해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맑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마치 명각 스님처럼 그것은 하룻밤의 도노가 아니라 12생의 아픔 속에서 마침내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보대에 집착하지 않는 것, 당신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사랑의 유감도 아니며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천년을 기다려온 청산과 각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이 전생에 빚진 무거운 빚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려놓음이 무정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진정한 자비란 서로가 더 이상 윤회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명각 스님과 연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은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생을 바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약속들과 다 흘리지 못한 눈물과 마음속에 숨겨두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미안해 혹은 사랑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업을 짓지 않기를, 더 이상 아픔을 증거 삼아 깊은 정을 증명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설산의 노승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뒤 가볍게 합장하며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녀가 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내려놓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정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기탁하지 않을 때,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편안히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 영혼의 빚이 마침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주십시오. 원컨대 내 이제부터 깨어나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기를, 이 발언이 당신의 새로운 생명의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 인연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을 위해 12생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의 불악 안내자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인연은 다음번 깨달음의 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미 전생에 빚이며 당신은 본래 스스로 원만하니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